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웬만한 사람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재주가 있어도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일반인들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들어가기 어렵다는 곳이 바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줄여서 일명 한예종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학교에 피아노과에 합격한 박송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분을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대부분의 악기들이 전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특별히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는, 그것도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시간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재능까지도 있어야 하는 것이 이 피아노 연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른 악기들 연주하는 분들도 부럽기는 하지만 이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을 보면 참 부럽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혹시 악기 좀 다루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일반인들도 그렇게 참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라면,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이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과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박송이라는 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4살 때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원인도 모르게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7살 때 처음 피아노를 띵가띵가 쳐보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려고 동네 학원마다 다녔었는데 모두가 우리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마침 자기 친구 중에 피아노를 치는 친구가 있어서 부탁을 해서 피아노를, 그런데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대신에 이 청각이 대단히 발달을 해서 이 선생님이 피아노를 곡을 몇 번 쳐주고 나면 그 소리를 듣고서 피아노를 그대로 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피아노 연주가 이 박송이 씨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소식을 처음 접하고서 도대체 어떻게 이 피아노 연주로 그 일반 사람도 보통 사람도 들어가기 어렵다 하는 그 한예종의 피아노과에 합격을 했을까? 분명 무언가 어떤 계기가,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정말 우연찮게 그렇게 이제 피아노를 배워가는데, 우연찮게 중학생 때 이 부산 예고에 이 피아노 콩쿠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지원을 했다가 거기에서 2등을 했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예고에서 주관하는 그 피아노 콩쿠르에 여러분 입상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다. 무지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2등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 이 콩쿠르 입상자들에게는 입학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부산 예고에 무시형으로 입학하면서
피아노를 더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부산예고를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3년 동안 유학까지 갔다 오고 나서 그렇게 이 한예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 이 박송이라는 이 피아니스트의 이름이 좀 많이 들려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박송이 씨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인생 대부분에는 우리 삶을 한번 팍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점들이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은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직업, 그 직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지 않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계기가 있으셨지요? 학교 졸업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분명히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다윗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전환점, 생의 전환점,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의 가족들이 있는 마을로 보냅니다. 왜 보내셨느냐?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 왕이 그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 다윗이 살던 그 마을로 보내시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이 있는 그 마을에 가서, 근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딱 알려주신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라, 예배에 다 초청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라, 그 중에 내가 택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서 사람을 보내서 이새에게 네 아들들 다 데리고 예배에 참석해라 해서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데리고 그곳에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분명 사무엘 선지자는 네 아들들 다 하고 다 같이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분명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다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그 자리에 가면서 막내 다윗은 놔두고 7명의 아들들만 데리고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7명의 아들들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 만나봤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죠.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그제서야 아닙니다, 막내는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겁지겁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불러오게 하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윗은 당시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어린아이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면서 저놈 저거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뭔가 진짜 특별한 게 있어, 저 다윗 진짜 나중에 정말 큰 인물이 될 거야, 만약에 그런 생각을 아버지가 했더라면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초청을 했을 때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냥 갔겠습니까?
반드시 데리고 갔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이세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는 말은 아버지나 형들의 눈에는 이 다윗이 그저 평범한 보통의 철없는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람을 보내서 그 다윗을 불러오게 하죠.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 드디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왕으로 점지하신 그 다윗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가, 이 사람이 그다, 내가 왕으로 선택한 자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유가 마치 다윗의 외모에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쳐다보십시다. 오늘 얼굴이 좀 예쁘신지 멋있는지. 얼굴들이 좀 많이들 굳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왔는데 그의 이 얼굴 빛이, 피부 빛이 붉었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얼굴이 잘생겼던 것이죠. 따라서 다윗이 선택된 것은 마치 그의 외모 때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첫째 형 이새의 이 첫 번째 아들을 딱 보고서 그 외모가, 엘리압의 외모가 너무 탁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 정말 하나님이 이 왕감을, 장군감을 왕으로 세웠구나. 그 엘리압의 외모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홀라당 빼앗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분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마라,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외모에 끌리지만, 외형적인 모습에 끌리지만 나는 그 마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놓고 여러분, 다윗이 왔는데 다윗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마치 여러분 다윗의 외모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절대 다윗의 외모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그저 철부지 아이에 불과했던 그 다윗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보낸 그 선지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선택했다는 표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날 이후에 다윗에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되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 그때까지 다윗은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나 형들조차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고, 분명 사무엘 선지자는 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저 철부지 저거 데려가 가봐야 말썽만 피우지 않겠나 해서 일부러 데리고 가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와 형제들의 눈에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붓죠.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죠. 분명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어떻게 됩니까? 크게 감동된다. 분명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이 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네? 이것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감동시키셨어요.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날 이후로 일어났어요. 이날이 어떤 날인데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날, 하나님이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선정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다윗의 인생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다윗 인생에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사람들의 눈에는 뭐로만 보였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은 걸로만 보였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는 그 다윗의 인생을 비로소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왕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다윗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특별할 것이 없었던 아이 다윗이 숱한 성경의 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위인이 되는 길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에게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이 다윗과 좋은 대조를 보이는 사울에게도 일어났었습니다. 사울도 처음 왕이 될 때는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를 보면 성경이 이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더 컸더라. 여러분, 처음 이 사울을 소개할 때를 보면 다윗을 소개할 때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다윗보다 더 높이 더 낮게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까? 더 못하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까? 비슷하게 보입니까? 네. 실제로 성경은
이 한 절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사울에 대한 소개들을 계속 이어가거든요. 성경이 처음 사울을 소개할 때 여러분 객관적인 면에서 이 다윗과 비교해 보면 사울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을 때 이 사울에게도 다윗에게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가 그 왕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마음을 사울의 마음속에 여러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사울에게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새 마음을 받은 사울은 최소한 왕이 된 직후에 얼마간은 왕직을 잘 감당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얼마 가지 않아서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지만 최소한 그는 초기에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공통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는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렇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학력이나 스펙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직분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정말 일자무식인데 심지어 글도 읽지 못하는 분인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는 분인데도 그 인품과 신앙으로 온 교회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날 이후로 그분들이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 교만입니다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둘 다 누구를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능력을 내가 믿고 얼마든지 감당해 가는 것이죠.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 바울은요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내세울 것이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그는 당대에 정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율법의 전문가였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랑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도 내가 내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 다 했다. 그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찌꺼기 같은 존재인데, 나는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능력을 주신 주님이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 나를 그렇게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나에게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날 이후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원리가 뭐냐? 이날 이후로 원리예요. 이날 이후로 원리. 이날 이후로 원리가 뭡니까? 세움을 받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자 무식이어도 아무런 배운 게 없어도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온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죠, 여러분.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이 둘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았을까요? 다윗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신앙 위인인데 사울은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로봇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에 있었다. 다윗은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거기에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찾아보면, 추적해보면 늘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놈들 내가 공격할까요? 말까요? 다윗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은 점점 순종의 길을 가게 되고 사울은 점점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다윗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사울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자기를 사용하시도록 항상 자기를 내어드렸습니다. 반면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잃어버렸고 그는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자기 주장대로만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피택되신 우리 피택자 여러분,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떨쳐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는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서로 다른 직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셔서 이날 이후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